오늘은 형통의 개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감사가 응답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감사가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응답이다. 그리고 감사로 응답할 때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그 전주에는 형통의 주도성이라는 말씀 나눴거든요. 누가 형통을 주도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형통은 우리는 내가 뭘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내가 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통이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해주시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나눴죠. 그러면서 내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섭리하시고 결국에는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과연 뭘 하면 되느냐 하는 거죠. 아니, 내 인생인데 나도 뭘 해야죠.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가장인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다 하시면 난 뭘 하죠?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였습니까?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였죠. 우리는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뭘 감사해요?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감사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하면 그때부터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잘 안 되고 꼬이고 힘든데, 도리어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 믿고 다 맡기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로 응답을 하니까 그 인생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일어서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역전되고 하나님 안에서 길이 열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 2020년 한 해는 예상 못한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교회도 못 모이고 했던 건 다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아무것도 못했나?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감염병 때문에 더 많은 걸 했어요. 못 모이니까 우리가 비대면 수련회도 처음으로 해봤고 문고리 신방도 했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감사하려고 노력하니까, 감사하려고 계속 응답을 하니까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이 되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한 해를 정말 감사하게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또 한 번 응답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부터 시작한 바로 종교개혁 기념 특강, 530주년 기념 특강도 이거 왜 하나?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셔서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을 뜨겁게 함께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서로 한 가족이 회복되어서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서 응답하자. 그리고는 이번에 종교개혁 특강 10주짜리를 지난주 시작했는데, 와, 여러분 벌써 121명이 참여해서 과제 다 1시간 다 들으시고 내시고, 또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듣고 과제해서 사진으로 내시고 하신 분이 벌써 121분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유치부, 우리 민혁이, 이삭이, 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이 이걸 했고요. 어린이부에서 서윤이, 윤지, 예은이, 정환이, 청소년부에서는요 기쁨이, 정민이, 정연이, 민서, 그리고 청년부에서는 예지, 수연이, 재진이, 동훈이, 은성이, 성진이, 민재까지 정말 121명 중에서 19명이 다음 세대예요. 너무너무 저는 놀랍고 감사한데, 게다가 정환이네, 정연이, 정민이, 삼형제는요 엄마 아빠까지 5명이 다 하셨어요. 온 가족이 다 하셨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교인들이 참여를 하시나, 왜 하나 보면 그게 감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뭐라도 응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교회가 개혁됐다는데 과연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싶고, 내가 건강한 교인이 되고 싶고, 주님과 함께 더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감사하려고 응답하다 보니까 그게 또 내게 은혜가 되고 깨우쳐지고 내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강을 하신 분들 잠깐 제가 보람을 드릴게요. 1강에 했던 제일 중요한 질문 띄워주세요. 인생의 질문. 자, 바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자, 우리 공부하신 분들만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아니, 1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저게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뭐야. 그런데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그렇지.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는 거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전통이 누군가가 하나님 되려고 끼어들지 말고, 그거 용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주의 백성 돼야지. 마음 먹는 거. 여러분 1강 들으신 분들은 확 와 닿으시죠? 네. 다음 주에도 우리 2강 복습할 거거든요. 그때 우리 모든 전교인들이 함께 같이 외치기 소원합니다. 다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올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실 설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의 교리이기도 한데, 그런 이야기들은 섣불리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정말 다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지,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 1강에 가장 기본적인 서술을 했는데 벌써 막 부서마다 막 토론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러시면서, 저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믿는 길을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형통의 개별성입니다. 형통의 개별성.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형통의 개별성.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마 금방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형통이 개별적이라고? 그러면 각자에게 만약 형통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럼 다 다르다는 거야? 어떻게 이해되지? 아마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원리가 뭐냐면, 잘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분의 모습을, 그분이 한 일을 나도 따라하면 그분처럼 비슷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TV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몸에 좋은 음식 얘기하면 막 받아 적잖아요. 저건 먹어야 된대. 저건 하면 안 된대. 막 적고 따라하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요, 하라는 운동하면 실제로 몸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건강해집니다. 다이어트 하는 법, 운동 이렇게 하시고 음식 조절하시고 따라하면 됩니다. 돼요.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어떻게 해봤냐면, 공부를 1등 하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너무 잘하니까 제가 얘를 못 따라잡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얘네 집 갔어요. 시험 기간 동안 가서 며칠 동안 같이 얘네 먹고 자고 하면서, 얘가 과연 몇 시에 일어나나, 여기서 아침은 뭘 먹나, 그래서 공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책을 보나, 왜 따라했거든요. 제가 며칠간 시험 기간 내내 따라해봤어요. 어떻게 될게요? 제가 시험 성적이 쭉 올라왔어요. 물론 걔는 못 잡았어요. 1등은 걔가 했지만 저 많이 올랐어요. 많이 따라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게 먹혀요. 이대로 돼요. 훌륭한 사람 따라하면, 저대로만 하면 나도 비슷하게 가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달라요. 우리는요, 신앙까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공부도 되고 사업도 되고 내 삶의 성공도 되는데 그럼 신앙도 될 거 아니야?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 집이 잘 됐다, 집안도 일으키고 애들도 잘 되고, 그러면 우리는요, 나도 해야지. 그리고 나도 40일 작정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나도 하면 그렇게 똑같이 됩니까? 잘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막히는 거예요.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어느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 했는데 대박이 나서 뭐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그래서 따라합니다. 다 따라하는데 다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안 한가 보다 낫겠지만 똑같이 그런 은혜가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에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여주시죠. 따라합니다. 시작. 내 신앙은 남을 따라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남을 따라한다고 그대로 되지 않아요. 똑같이 되지 않아요. 다른 건요,
공부는, 사업은, 일은, 내 노력은 남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면 그대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 왜일까요? 왜 내 신앙만큼은 남을 똑같이 따라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답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니, 여러분 에잉 하는 눈빛이신데,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성공을 방해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신앙은 나 혼자 해내는 나의 과업이 아니에요. 내가 악으로 깡으로 노력해서 이루는 내 일이 아니에요. 신앙은 관계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고받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생명이에요.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그걸 나 혼자 기를 쓰고 한다고 되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남녀 관계도요, 서로 마음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지. 한쪽만 열심히 죽어라, 사랑한다고 쫓아다닌다고 알아달라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거 스토킹이에요. 그거 잡혀가요. 철컥철컥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이 서로 열리고 맞아서 서로 주고받아야 이게 연애인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나한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생활과 전혀 다릅니다. 신앙은 내 일반적인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아니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예배를 잘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예배는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여러분, 솔직히 착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 열심, 내 욕심이 다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나는. 근데 죽은 나를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 자료 삼으시고 새로운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신앙이에요. 여기 내게 어디 있어요? 여기 대체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티끌입니다. 티끌이에요. 티끌을 모아놓으면 뭐가 돼요? 진흙덩어리예요. 진흙덩어리. 하나님이 이것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 말씀. 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성경 1079쪽에 있어요. 구약 1079쪽 예레미야 1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자, 하나님이 야, 보여줄 게 있어. 너 토기장의 집 좀 가봐. 가보니까 농로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막 돌리면서 그 위에서 도자기 빚는 그 농로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4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면 진흙으로 열심히 만들다가 그릇인데 툭 터져버려요. 손이 쑥 잘못 들어가면 툭 터지고 두두두두두두 울글울글해지고 떨어지죠. 그 진흙덩어리, 터진 이 진흙덩어리가 우리라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이대로는 쓸 수가 없어요. 망가졌어요.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터지긴 터졌는데 어디서 터졌어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어요. 아직 그분이 나의 주권자예요. 아직 그분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는 내 계획은 내가 뭐 꿀단지가 되는 거였어요. 내 계획은 내가 보물단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도리어 밥그릇 만드시고 국그릇 만드셔서 야, 이게 더 나아. 자주 쓰는 게 좋은 그릇이야. 그리고는 밥그릇 국그릇을 하나님 만드신단 말이에요. 다른 계획대로. 나는 정말 단단해져서 내가 무슨 절구가 되든지 맷돌이 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야, 내가 조금 더 너 숨 쉬는 그릇 만들어줄게. 그리고는 장독대를 만드셔서 저한테 된장 넣고 고추장 넣고 장 담그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더 잘된 거라니까요. 나는 진흙인데 진흙덩어리가 무슨 의지가 있고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죽었던 나에게, 망쳐버린 나에게 가능성을 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누군가를 따라한다고 되지도 않고요, 내가 계획을 잘 세운다고 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형통은 어떻게 임하는가? 나에게 가장 맞는,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토기장이니까, 나는 진흙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의 삶에서도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셉의 삶에서 우리 창세기 39장 1절 말씀, 오늘의 본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의 가장 롤러코스터를 타는 어마어마한 이 변화잖아요. 이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형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좋은 모습, 기대할 만한 게 있습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갔대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는 저 멀리 계시고 아버지 내가 죽은 줄 알아요. 형들은 날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있고요, 날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게다가 그렇게 애굽까지 가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애굽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 죽을 곳에 하고 가서 거기서 누구에게 팔려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이제는 도망도 못 가요.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디 형통이 있습니까? 어디, 여기 형통의 모델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요? 요셉이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바로 다음 절에 형통이 나오고 그 다음 절에 형통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다는 얘기 바로 나온 거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떻게요? 하나님이 이 형통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 요셉의 삶의 과정 중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누구와도 다른 요셉만의 길을 만드신 거예요. 요셉만의 형통은 하나님만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요셉도 아니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아니고 그 누구도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예요. 좀 하나님을 좀 믿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은 지금 망하는 길 가고 있어요. 요셉은 지금 다 끝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그 형통의 계획, 요셉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저희가 좀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찾게 해주세요. 요셉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형통의 개별성입니다. 제발 여러분, 남처럼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딴 집처럼 되지 않는다고, 내 옆집처럼 되지 않는다고, 내가 훌륭해 보이는 저 집처럼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은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띄워주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만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남 보면서 부러워하고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망했는데, 나는 이 모양인데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는, 저 사람이 저렇다면 나에게는 얼마나 또 좋은 길을 예비하실까. 나의 지금 이렇게 꼬여가는 것 같고 망해가는 것 같은 이 길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져서 얼마나 나는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될까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왜 이런 직장에 보내셨는가? 우리 불만이 많아요. 정말 우리 사장님 되게 못됐고 동료들은 다 정말 못돼 쳐먹었고 일은 고되고 돈은 안 되고 에이 때려칠까. 여러분,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믿어보세요. 왜 나를 이런 가정에 보내셔가지고 말이야 정말 엉망진창인 가정에 살게 하셨나. 남들은 말이야 삐까만 저거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요,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나를 우리 공동체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잘 아시고 저에게 딱 맞는 길을 여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민교회 온 게 너무 좋아요. 네, 세상에 뭐 이름 있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저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제가 성민교회 온 건 저한테는 정말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왜 내가 성민교회 와서 앉아있나? 어쩌다가 여기 있나가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교회 하나도 안 부럽고요. 네, 전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저는 뭘 해도 따라와 주실 거라고, 같이 갈 거라고 저는 왠지 마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참 좋죠. 그래서 이번에도 종교개혁 10주짜리 막 일을 벌리면서 목사님들이 말렸어요. 목사님 그거 될까요? 너무 긴데 힘든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될 거야. 이거 잘 될 거야. 다들 좋다고 그러실걸? 다들 너무너무 좋다고 따라오실걸? 왜?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과연 안 될 곳에 보내셨겠어요? 설마. 하자고 그러는데 아유, 이런 데 보내셨겠어요? 다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보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의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자리라고 믿으시길 바라요. 아니,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뭐 저라고 다 되겠어요? 그런데 안 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보단 낫잖아요. 적어도 우리 중에 인신매매 당해서 집 떠나 팔려온 사람이 중에 있습니까? 예? 형들이 날 배신하고 호적에서 파보낸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요셉보다 나아요. 그렇다면 요셉도 형통의 길을 갔다면 나에게도 그런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요. 아, 내가 뭐라고 저 같은 거한테 이렇게 좋은 성도분들을 보내주시나, 제가 뭐라고 이런 좋은 가정에 보내주시나, 이런 좋은 분들과 만나게 하시나. 여러분, 어제 가정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가정예배 이번 주 마지막 서로 나누는 인사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머, 당신이 우리 가족이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이거였어요. 근데 어제 이걸 하다가 저희 네 가족이 빵 터졌어요. 정말 제가 요즘 애들 말 엄청 안 듣거든요. 일을 가면서 니들 같은 것들이 우리 아들들이라니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빵 터져서 서로 막 애들도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막 진짜 어제 막 웃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지 않아요? 예, 이렇게 좋은 가정을 하나님 보내주셨고, 이렇게 좋은 교회와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거 여러분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가장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나는 그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가 다 못 봐서 그렇죠. 지금 코너가 많아요. 그래서 코너 밖은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의 형통의 손길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고단한 인생길 걷고 계시죠? 얼마나 고단하세요? 힘겹죠?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고요, 나는 그냥 실려갈 뿐인데도요, 하나님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과정이에요. 나만을 향한 형통의 개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 없잖아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직 우리 인생은 진행형이에요. 아직 우리 인생은 결론 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의 고난과 아픔이 이 또한 지나가고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